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2부의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름과 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전히 그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세 번째 성찰 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수업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칸토의 여정을 살피고 있죠. 칸토의 본격적인 그 무한에 대한, 초한수와 절대적 무한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을 탐사하기에 앞서서 그 개념들은 아마 3부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칸토의 초한수 개념 그리고 절대적 무한 개념을 탐사하기에 앞서서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칸토가 어떻게 수학의 영역에서 비정합성을 신의 절대적 존재로 연결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탐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합성을 수학의 영역 안에서는 비존재라고 부르는데, 그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존재라고 부르는데, 그 비존재가 오히려 진정한 절대적 존재의 장소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배경 설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 회화의 문제도 덧붙여 놨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화가들은 두 가지 욕망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야 한다. 성상화가들이니까 교회의 벽화라든지 성상화라든지 제단화라든지 교회의 재래의식에 사용될 수 있는 그 그림들, 혹은 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들, 예수의 행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었어야만 하는 그런 숙명들, 그 운명이 첫 번째로 존재하는 반면에, 동시에 신의 이미지를 그리지 말라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욕망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미지를 그려야 하는, 즉 신을 그려야 하는 욕망과 숙명과, 또한 그리지 말고 파괴해야 하는 숙명의 이 극단적인 양극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들이 바로 흉세의 화가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갈등과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신에 대한 어떤 접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은 갈등과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썼던 책들에서 여러 번 등장해서 소개되었던 작품이죠. 프라 안젤리코의 나를 만지지 말라, 놀림의 단계래라는 라틴어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시면, 자,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예수와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죽어서 4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그 여성들이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마리아가 예수가 살아나온 것을 보고 만지려 하는 것이죠. 놀란 마음으로 만지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미지를, 예수의 촉감을, 예수의 감각을 손으로 이렇게 확인하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가 말했던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나를 만지지 말라. 그 신비로운 명제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명제이죠. 이걸로, 이 제목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책을 쓰기도 했어요. 이것을 은유 삼아서 책을 쓰기도 했고, 제가 썼던 여러 차례 그 책이 이번 강의에 나오는데,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에서도
이 책이 이 이미지가 이 그림이 이 문장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이 진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자주 언급이 됐었죠. 예수가 진리라면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는 진리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는 진리로서 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그 책에서는 속지 않은 자들이 방황한다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질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탐사할 때는, 그것이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져본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촉감과 감각의 느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이 무언가를 보고 촉감하고 만지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그걸 만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확인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는 행위, 이렇게 더듬어보는 행위가 우리의 이성이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와 마주했을 때에도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마주했을 때에도 그 진리를 만져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어떤 형상인지, 어떤 기능인지를 만져보려고 할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진리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라고. 만지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틀로 나를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가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규범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라. 나는 진리이다. 이 기적을, 지금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기적인 것이잖아요. 자, 이 기적을 너의 관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히 신기한 해석은 아닌 것이죠. 나를 만지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만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느냐 하면 확실히 뒤로 물러서죠. 자, 이런 태도가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는 있어요. 만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태도. 진리의 기적이 눈앞에 출현했을 때 기독교는 그 진리에 진리라는 이름만을 붙일 뿐이지, 자, 이게 예수다, 예수의 부활이다 라고 이름을 명명할 뿐이지만 더 이상의 접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숭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이 바디우와 같은 인물은, 혹은 칸토어와 같은 인물은, 자, 둘 다 비슷한 관점을, 교차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디우 역시 진리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무신론자이지만, 바디우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바디우는 진리는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진리라는 것은, 바디우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보편자로서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게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자, 20세기 철학자 중에선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보편적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근데 마찬가지로 칸토어도 자, 보편적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칸토어는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지만, 칸토어는 그 진리를 신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의미에서 칸토어는 수학자이지만 20세기 집합론을 정초했던 위대한 수학자이지만, 집합론자이자 수학자이지만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그래서 칸토어는 그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만 그 진리의 위상이 바디우의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칸토어는 그 진리가 바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초월적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이 마리아의 태도와는 달라요. 마리아는 물러서지만 칸토어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칸토어는 끝까지 가서 사실은 만져요, 예수를. 정확히 만지려고 하죠. 정확히 만지고 탐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가 거기에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여러분. 고전주의자들은 아마 예수를 만지고 진리를 손으로 탐사하면서 수학적인 혹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예수가 거기 있었다라고 파악하려 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주장하려고 할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예수의 역사적인 실존을 주장하고 그 실존을 분석해내고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곳에 있었다. 뭐 예수의 수위를 분석한다든지 예수의 무덤을 분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학의 이성을 가지고 그 예수가 거기에 있었다. 진리가 거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논증해내려는 실증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칸토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수학자이지만 바디우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합리주의적인 철학자이지만 만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 실증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논증하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반면 칸토어와 바디우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만져도 그 만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은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디우의 위상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그 위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예수를 만지려 하는 했던 말이야. 하지만 만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신비주의자들이죠. 반면에 칸토어는 똑같은 신비주의자이지만 혹은 바디우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신비주의자이지만 혹은 제가 자주 끌어들이는 락강 역시 신비주의자적인 면모가 있지만 그들은 만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질 수 없음을 증명해낸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붙여놔요. 이름은. 부활이라고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름은 붙여놔요. 락강도 진리라는 용어를 아주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죠. 정신분석가로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프로이트 역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은 했긴 했지만 그게 그 역사적인 기원으로서 한 사람의 개인사의 역사적인 기원으로서 그 증상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진리 개념을 사용하지 진리라는 것을 어떤 기능적이고 실현되는 도래할 무언가로서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락강은 진리를 분석하고 명명하고 논증해내죠. 바디우도 마찬가지고 이 진리라는 개념 제가 오래전에 일부 수업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다시 여러 차례 보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일단 이 정도로 이 그림과 관련된 나를 만지지 말라 진리가 자신을 만질 것을 거부한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의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름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집합론에서의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뭐 자연수의 집합, 그럼 자연수가 이름인 거예요. 하나의 이름이 설정이 되면 그 밑에 하위 구성의 집합 요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들이 뭐 백상현이라고 부른다면 제 이름이잖아요. 그럼 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집합이 구성이 되죠. 저에게 귀속되는 특성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명명되면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뭐 생물학적인 어떤 원자들, 분자들의 혹은 물리학적인 분자들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명명된 원자, 양자 이런 이름들이 명명이 되면 이름들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는 것이죠. 뭔가 명명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합적인 현실을, 일관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정합성, 콩시스턴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정합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합성이라는 것은 일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집합이 구성된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집합이 구성되고 이런 정합성의 이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 세계가 점점 더 선명해진다라는 뜻이죠. 이름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름은 또한 지난번 수업에서 2주 전의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부분을 떠올려 본다면 이름은 또한 비정합성을 끌어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름은 또한 불확실한 것들을 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아이러니고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집합의 이름이 구성이 되면 그 집합의 선명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원소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원소들을 지배하는 질서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집합의 배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까지 함께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지난 수업에서 제가 집합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집합의 이름은 구성이 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스스로 초과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러셀의 역설이었죠. 러셀의 역설은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는 순간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고 논증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집합은 혹은 이름은 양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름이 명명되면 일관성의 세계가 형성이 되죠. 이름에 따라 붙어서 생겨나고 있는 일관된 현실이 생겨나고 그 일관된 현실이 생겨나는 것과 동시에 또한 불확실성의 세계도 같이 등장해요. 실제가 불려나온다라는 것이죠. 실제가. 그러니까 명명의 세계는 그렇게 단일하게 선명한 세계만을 우리에게 출현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역사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더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모호한 세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감기가 뭔지도 몰랐고 바이러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때가 더 모호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명명하는 이름들의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으니까. 그때는 더 적은 수의 명명 체계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았으니까 붙잡히지 않는, 파악되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불확실한 세계인 것이죠. 오히려 지금이 더 불확실한 세계. 왜냐하면 더 많은 이름으로 더 많은 명명들이 일어났고, 예를 들면 과학의 세계에서 자, 이거는 세포입니다. 이거는 세균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더 많은 명명들이 일어났지만 그 이름과 함께 그 명명했던 일관된 모습의 요소들과 더불어서 그 이름의 배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도 함께 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가 훨씬 더 모호하고 불확실한 세계라는 거예요. 예전의 세계에는 이렇게 세계가 불확실하지도 않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더 확신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가뭄이 들고 혹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가 심각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왜 이럴까?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되려고, 왜 북극은 남극은 저렇게 녹아버리는 것일까? 이런 미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명명의 체계 가지고 단순화시켜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신의 섭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덜 모호했던 것이죠. 다 이게 신의 뜻인 거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그 초월적인 명명의 체계들 가지고 미래를 파악하고 과거를 파악할 때는 훨씬 더 단순 명료했다라는 것이죠. 가족사 내에서도 그 규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한 여성의 주체가 혹은 한 남성의 주체가 가족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존재를 윤리적으로 가늠해 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선명한 규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 적은 규정들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기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페미니즘의 기표도 가지고 있고 혹은 여전히 보수적인 기표들도 작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표들, 다양한 기표들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여성이 혹은 때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좌표를 자신의 가족 내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모호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데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다
라는 방식으로 선택지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그러한 명명의 선택지의 규정들이 출현시키는 모호함 역시 같이 증폭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이름 체계, 명명하는 것 체계는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위치를 정합성의 세계로, 명백한 세계로, 선명한 세계로 향하게 하지만 또한 자신의 위치를 무한성의 방향으로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진동하는 게 이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한성이라는 것은 모호성이라도 볼 수 있어요. 무한성이라는 것은 규정된 것이 아닌 다른 가능성의 세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걸 가능성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개방된 세계를 무한성의 방향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명명의 체계는 그리로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든 규정은, 자, 규정은 명명입니다. 이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어떤 집합이다. 어떤 집합이다. 규정은 명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규정은 정립되는 순간 일관성의 세계를 출현시키지만 동시에 초과하는 것을 스스로 내포한다라는 거죠. 어디선가 초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균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프란젤리코의 회화를 다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환시켜 본다면, 자, 이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것은 그 성상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여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감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상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형상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그리는 대상을 지우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과 조합해서 한번 이 문장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상화가들이 왜 그림 그리는 것을 기피했는가 혹은 왜 갈등했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면 예술을 그리든 뭘 그리든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저 대상을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표현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림을 표현할 때 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세속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속의 고정관념에 물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상화가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신은 세속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을 그림으로써 이 세속의 우상을 신의 이미지 안에서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에 근거한다면 그렇게 내가 세속의 라인을 사용하고 세속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신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려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의 내부에는 어딘가 모르게 이 세속의 규정을 붕괴시키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화가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를 성스러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도가 여러분 모든 예술의 영역에서 모든 진보적인 예술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관념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화가도 어떤 예술가도 어떤 음악가도 존재하는 고정관념을 자신의 작품 안에서 반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그리거나 연주하거나 작곡할 때에는 어쨌든 이 사람, 예술가라는 사람이 학습한 대로 그것을 작곡하거나 연습하거나 혹은 연주하거나 그림 그리게 되죠. 소설가는 글을 쓰게 되죠. 자,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학습당한 대로 무언가를 할지언정 계속 그 실천을 이어나가다 보면 그 학습한 것이 붕괴되는 지점 또한 그러한 작품 속에서 표현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술가는 바로 그 지점을 진리 사건의 지점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분만 똑 잘라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글쓰기란 무엇인가 하면 학습당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즉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쓸 수 있는 것에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다 보면 붕괴되는 지점을 만나게 되고 그 부분에 주목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글쓰기를 구성해내면 새로운 글쓰기가 구성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회화라는 것은 혹은 어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그려지는 순간 대상을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드러낸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그것이 대상을 지우는 기능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은 특별히 그 무한성을 더 많이 출현시키는 이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 명명 이런 세계를 언급할 때 모든 이름이 다 똑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이름은 기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세계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작동하는 이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모든 이름이 연관 관계 속에서 다른 이름들과 다른 명사들과 다른 규정들과 연관 관계 속에서 작동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걸 바디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직은 안 배웠어요. 앞으로 3부에서 등장할 개념이기는 하지만 바디우는 그것을 초일자라고 불러요. 초일자. 그리고 락강은 그것을 주인기표라고 부르죠. 그 이름은 오히려 정합성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정합성의 세계로부터 일관성의 세계로부터 혹은 이 세계로부터 세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정합적인 것이잖아요. 연관된 것이고 작동하는 것이잖아요. 일관성에 작동하는 것인데 어떤 이름은 오히려 우리를 그러한 세계로부터 이탈시킨다, 일탈시킨다, 방황하게 만든다. 우리를 속지 않도록 그 세계에 속지 않도록 않게 만든다 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인기표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증상적 기표이기도 하고 바디우는 그것을 울트라앙이라고 부르죠. 초일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써요. 울트라앙 이렇게 쓰는데 초일자라고 번역을 하죠. 초일자, 일자인데 울트라한 일자라는 거예요. 앙인데 울트라앙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름은 자, 이거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일자가 있는데 자, 일자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복습해 보세요. 일자라는 건 뭐였나요? 일자라는 것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일자의 비존재를 증명해 내려고 지금 바디우가 엄청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일자라는 걸 마치 실존하고 실체인 것처럼 믿고 있었던 그런 유실론적인 철학의 전통으로부터 결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부에서 2부에서 거의 20강을 지금 18강이 됐는데 이 18강의 시간 동안 바디우가 이 일자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건 기능일 뿐이다. 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때로는 중언부언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금 지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논증하고 역사적인 사례들을 끌어오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잖아요. 자, 일자, 앙은 세마는 기능이에요. 세마는 기능.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쉬운 사례가 여기 있죠. 남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름이죠. 남자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 네임, 르농이 있잖아요. 명사. 이 남자라는 명사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세매해요. 쭉 세매해요. 너도 남자, 너도 남자. 성별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 너도 남자. 이 남자라는 명사를 쭉 세매해 나가는 거야. 이 남자라는 이 이름은 그러니까 세마는 기능인 것이죠. 우리의 사유 속에서 작동하는 세마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 자체는 그 명사 자체는 실체는 아닌 거예요. 실체.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면 이렇죠. 누가 이 남자라는 이 단어를 실체라고 생각하냐? 이거 그냥 단어지. 이거 그냥 이름이지. 누가 이걸 실체라고 생각하냐? 누가 이걸 존재라고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존재 중의 존재인 거예요. 이걸 유실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하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면 안 돼.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어떤 물질을 믿는 것보다도, 이 컵을 믿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믿잖아요. 동성애를 금지한다. 자, 이건 남자라는 일자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라는 믿음 속에서 작동하는 발언들인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라는 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생물학적인 존재들을 파악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여자라는 이 개념은 존재로서 있다고 믿어요. 이데아로서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건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관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자라는 관념 안에 붙어있는 그 어떤 묘사의 그 이념들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저래야 된다. 물론 지금 세상이 많이 자유로워져서 이제 어느 누구도 여자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워야 돼, 이런 걸 믿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건 믿잖아요. 여자는 남자랑 사랑하는 거야. 여자가 여자랑 사랑하면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금지해 놨잖아요. 동성 간의 그 결혼을 금지해 놓은 근거가 뭐예요? 바로 여자라는 단어가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 단지 그냥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다, 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갑자기 결혼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조금 행정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불편하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금지해 놓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의 권리를 그 정도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금지한다고?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너희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금지한다고? 그건 안 돼. 라고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종교 국가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예요. 우리의 모든 법체계 배후에는 유교를, 종교적인 것으로서의 유교를 그 시스템의 권력과 토대로서 작동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자는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법체계가 구성이 된 거예요. 헌법에는, 최상위법에는 아무리 우리 인간은 모두 자유로운 존재이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명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유교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는 여자니까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니까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이 만약에, 혹은 동성들이 법이 인정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스스로의 어떤 결혼 관계를 주장한다 해도 입양은 안 돼 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이름으로 돌아와서, 이름은 여전히 실체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바디우는 이제, 혹은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였고, 혹은 다른 많은 철학자들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종교다라고 비판했죠. 자, 그렇게 이름은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건 기능일 뿐이다. 그것도 동시에 왜 그런 게 생겨났는지 제가 지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 일자들이 기능, 세많은 기능, 꽁태, 뿌앙, 하나로 세많은 기능들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안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강의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걸 증명해 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자라는 이것은 기능인데, 이 앙이라는 것은, 이 이름이라는 것은 기능인데, 이 이름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지어져 있고, 이 세계를 구성하고, 상징계를 구성하고, 이 세계의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해내죠. 이게 이름들의 체계인 거예요. 이게 이름들의 기능이자 권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름은, 혹은 어떤 일자는 이런 이름들의 구조로부터 우리를 오히려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초일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바디우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상적 이름 혹은 증상적 일자라고
라고 부르고 S1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증상적인 기표인 그것은 전체적인 질서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름은 우리를 명명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를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다시 말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명명되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 기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매혹된다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구세계, 낡은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 자, 예수라는 존재는 물론 예수뿐만 아니고 뭐 마호멧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 이슬람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아서 혹은 뭐 불교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아서 굳이 그냥 딱 특정해서 기독교, 예수에 대한 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저는 종교가 없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제가 또 우월한 종교라고 파악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혹은 바디오도 락강도 이 기독교 문명권에서 진리 사건을 탐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관성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새로운 이름이죠. 예, 새로운 이름. 그야말로 듣보잡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라는 이 이름은 도무지 구약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인 것이죠.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최소한 권력을 가진 자들, 어떤 권력을 가진 자인가 하면 행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은 그냥 무심했어요. 또 하나 나왔네. 하도 거기에 선지자들, 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팔레스타인의 당시에 그냥 또 하나 나왔구나. 뭐 위험한 인물은 아니고 그냥 뭐 N번째 신의 아들이구나 라고 파악을 했을 뿐이지만 이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름의 권력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잡고 있었죠. 이 권력은 단지 행정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말을, 신의 말씀을 해석할 권리를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 해석을 싸그리 무시하고 예수가 등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발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명령의 체계를 구성해내려고 S1을, 즉 초일자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구약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이죠. 유대교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초일자인 거죠. 초일자. 이 초일자의 존재가, 이 새로운 이름의 존재가 하는 역할은 기존에 존재하는 이름들의 세계, 명명의 체계를 보강하고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흔들고 위협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일자라는 이 이름의 등장은 기존에 존재하는 정합성의 세계를 공백으로 만들어요. 질서가 없는 상태, 그게 공백이죠. 공백으로 만들죠. 그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쾌락들, 보수적인 쾌락들, 하나님한테 자신을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섭취하고 그 말씀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쾌락의 세계를 붕괴시켜버리죠. 텅 비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S 빗금이에요. S 빗금. 자, 이게 저 위에는 지금 S1이 있잖아요. S1이. 저 S1이 등장하면서 어떤 게 진리로 밝혀지는가 하면 그 밑에 S가 빗금친 현실이 발견되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저 S는 subject, 수의제인데 빗금이 쳐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박탈당했다는 뜻이죠. 그걸 저 S1이 야기해버려요. 그걸 저 S1의 초일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그 예수가
너희들은 죄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믿는 것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막 비난하죠.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막 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예수가 미친놈처럼 박살내죠. 너희들의 세계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빗금 쳐진 세계가 노출되는 것이죠. 신이 없는 세계가 노출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알리러 온 거예요. 너희들의 세계에는 신이 없다. 너희들의 세계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박탈된 것이죠. 너희들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상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믿는 건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빗금친 S의 출현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의 S2가 등장해요. 저 세계가 바로 새로운 정합성의 세계인 거예요. 신약의 세계인 것이죠. 새로운 정합성의 세계인 거예요. 저 세계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세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들어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라는 저 S1의 기표, S1의 말씀, 예수로부터 나왔던 그 말들, 저 S1을 새로운 초일자로 섬기고 나머지 건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게. 바울이 원래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이 예수 같은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와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와중에 바울이 진리의 경험을 하고 눈이 멀죠. 3일간 눈이 멀었죠. 3일인가요? 3일간 눈이 멀고 다시 깨어났을 때,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개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개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선 개심, 마음을 바꾼 거예요. S1을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조그마한 공동체들, 거기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뭔가요? 바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단초가 되는 정합성의 언어들인 거예요. 예수의 언어는 정합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S1이지. 충격의 언어인 것이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정합성의 세계, S2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새로움이 출현하죠. 어떤 새로움인가요? 신약의 새로움인 거예요. 신약의 새로움.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지금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지금 함께 탐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이름들은 기존의 세계의 논리에, 질서에 복무하지 않고 그로부터 우리를 튕겨져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순간, 혹은 그 이름에 의해서 명명되는 순간, 예수가 예수의 제자에게 너는 나의 제자이다 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 제자는 거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의 세계로부터, 로마의 세계로부터, 팔레스타인의 기존의 질서로부터 튕겨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튕겨져 나와서 그 S1에 매혹되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그 S1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살아생전에 있는 예수를 본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 예수의 말의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 S1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매혹당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서 눈이 멀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건 그냥 은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S1을, 초일자를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이고 나서 이 S1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죠. 이 S1의 영능은 또한 무엇인가 하면 증식하고 확장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증식하고 확장하는가 하면 그것이 보편적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정합성의 세계로 자신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합성의 세계로 다시금 우리를 개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2의 세계가, 정합성의 세계가, 일관성의 세계가 열려요. 실제로 신약은 구약과는 다르게 유대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종교로 거듭나게 되죠. 전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게 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믿을 수 있고 아프리카인들도 믿을 수 있고 다른 유럽인들도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가진 종교로
격상되죠. 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하지만 그 S1의 정합성은, 일관성은 다시 무엇을 만드나요? 그 밑에 뭐가 있나요? 그 밑에 대상 A라는 게 있죠. A라는 게 있죠. 이 A가 뭐냐면 잉여 향유인 거예요. 정합성의 세계가 열렸지만 그 내부에서 다시 균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합성의 세계가 열렸지만 그 내부에서 비정합적인 초과가 일어난다는 것. 이건 역시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죠. 이건 역시 집합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일관성이 구성되지만 얼마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다시 균열이 생겨나요. 이 균열을 우리는 뭘로 파악할 수 있나요? S2의 세계가, 정합성의 세계가 다시 초일자를 생산할 가능성의 사건으로 이 균열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바로 종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기능. 종교는 항상 또 다른 구원자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는 항상 또 다른 진리 사건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레토릭 자체가 항상 종말과 끝을 가정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걸 실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S1은 혹은 초일자는 혹은 어떤 특별한 이름은 항상 실제를 등지고 있으며 동시에 S2를 혹은 A를 생산한다. A라는 것은 파악 불가능한 것, 또 다른 모호함, 다시 말해서 작은 실제라고 할 수 있고 증상이라고도 불러요. 혹은 정신분석에선 모든 욕망의 원인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걸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저 공백이 있어요. 공백을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장소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질서가 부재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체가 공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기표가 바로 S1인 거죠. 이게 그 공백을 우리에게 환기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 S1이 기존의 S2의 세계와는 절연된, 기존의 S2와는 같은 논리 속에 있지 않은, 오히려 무언가 쾌락을 발산시키면서 증상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표이기 때문에 S1, 첫 번째 기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첫 번째 기표가 계속해서 자신의 기능과 영능을 이어나간다면 그 첫 번째 기표는 다시 S2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S2가 바로 새로운 정합성의 세계인 거예요. 새로운 정합성과 일관성이 생겨나면, 자, 그게 이제 그걸로 완료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다시 균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모든 이름은 초과하니까, 모든 집합은 내부에 내재적으로 초과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A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사건의 담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바디우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정신분석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바디우를 보충해서 연결시켜서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사건의 담화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이거는 정신분석가의 담화를, 락강의 4개 담화 중에서 정신분석가 담화를
그려놓은 것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사건의 남화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놨는데, 자, 이렇습니다. 어떤 A가 우리에게 출현해요. 그러니까 왜 A냐, 왜 S1이 처음이 아니고 왜 A냐 하면 이 세계는 항상 언제나 먼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S1을 가정하는 것은 그냥 논리적 역사성 속에서, 논리성 속에서 그것이 처음일 거다, 그전에는 공백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그건 그냥 논리적 역사성일 뿐이고,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미 구성된 현실이 존재해요. 언제나 대타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언제나 상징계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것과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모두 태어나면 이 세계는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마치 단군처럼, 아담과 이브처럼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자신이 출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자, 모두가 이미 구성된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구성된 세계가 그냥 일관되게 잘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초과하는 사건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초과하는 사건들. 자, 이게 사건의 자리가 형성된다라고 바디우는 불러요.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신분석에서는 증상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죠. 증상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증상이건 심리적인 증상이건 아니면 어떤 실제 사건과의 증상이건 혹은 증상 역할을 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건 증상이 우리를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증상은 언제나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집합론은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도 완결된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언어의 지배를 받고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언어가 붕괴되는 지점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A인 거예요. 그게 A라는 이 표식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에서는 이건 대상 A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저걸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뭔가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출현하죠. 그게 출현을 하면 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디우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는 그 균열의 장소에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디우는 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지, 왜 우리가 그런 균열의 그 진리의 사건이라고 바디우가 부르는 그 사건에 우리가 동조하고 이끌려 들어가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분석을 참조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증상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 증상에 매혹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 기존의 세계를 존재하는 이 일관성의 세계가 언어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는 누구의 언어인가요? 이 언어는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을 아버지의 언어라고 부르죠. 아버지의 언어라는 건 가부장적인 권력의 체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는 언어적인 규범의 배후에는 그런 부성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세계, 그 부성적 세계는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에게 그 지배는 정신분석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의 쾌락을 박탈시켰어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존재라는 건 쾌락을 상실한 존재다라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와의 향유, 쾌락을 아버지의 규범에 의해서 박탈당했다. 이게 정신분석의 기본 태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상실한 존재다라고 상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타노바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상실, 피보나치의 수열 여러 가지 다 생각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혹은 규범 때문에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규범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아버지 가서 죽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거기서는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였지만 그런 구도 안에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 나의 자유를 박탈했는가라는 원한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혹은 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지 않는가? 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혹은 나를 왜 자유롭게 하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 쾌락을 박탈시켰는가? 왜 어머니를 너가 차지했는가? 여러 가지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이 부성적인 권력에 대한 원한이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말과 함께 같은 부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미나 17에서 락강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이 혹은 기독교가 사랑의 신인 이유도 바로 그것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 내가 불타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꿈의 해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미나 11에 나오는 그 해석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도 뿌리 깊은 감정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집에 있는 그 아버지라기보다는 보다 추상적인 존재이죠.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세계를 교란하고 등장하는 증상에 대해서 끌리는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 대상 A에게 이 빗금친 주체가, 즉 박탈당한 주체가 끌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대상 A가 우리에게 오면 화살표 방향으로 빗금친 주체, 우리 자신이죠. 박탈당한 주체, 상실한 주체에게 오면 우리는 그 대상 A에게 한 번쯤은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끌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언가를 생산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산이 바로 저 S1인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구도가 바로 신약이 탄생하는 구도인 거예요. 저 대상 A는 예수죠. 예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혹시키는 자, 우리의 욕망의 원인이 되는 자가 바로 저 A인 거예요. 오브젝트이다. 대상 A. 저 정체불명의 존재가 우리를 매혹시키기 시작하면 상실했던 존재는, 즉 쾌락을 박탈당했던 존재는, 즉 신의 쾌락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일상의 우리로서의 저 빗금친 S는 그 예수를 쫓아다니게 되죠. 쫓아다니고 그 예수의 말을 반복하게 돼요. 예수의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반복하면서 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S1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냈던 신약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A의 밑에는 S2가 있죠. 그런데 저 S2는 지식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저 지식은 신비로운 지식이에요. 저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정신분석에서는 저것을 분석가가 내담자의 무의식으로부터 파악한 지식이라고 간주하죠. 하지만 저 S2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건과 혹은 예수의 사건과 사도 바울과 혹은 새로운 신약의 언어라는 구도 속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의 담화가 구성이 되죠. 이 사건의 담화가 구성이 되면 저 S1은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를 어떤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정신분석에서도 그렇고 바디우의 논리 안에서도 그렇고 저 A는, 사건으로서의 A는 특히 정신분석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 사건으로서의 A는 욕망의 대상인 연인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세계관이 변하고 이 사람의 태도가 변하고 이 사람이 새롭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연인이, 그 사랑의 대상이 실제 파트너일 수도 있고 성관계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성적인 관계라는 거죠. 나의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저 A가 예를 들면 태어난 자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저 A가 어떤 책 한 권일 수도 있죠. 혹은 저 A가 그냥 친구일 수도 있어. 우정을 나누는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저 A가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저 A가 어떤 제자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저 A가 그냥 길 가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아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영화 한 편일 수도 있죠. 혹은 음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내 인생을 바꾸어 버릴 만한 강력한 매혹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음악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내려는 나의 존재를, 혹은 그 음악을, 혹은 세상을, 혹은 음악의 역사 자체를, 혹은 나의 일상을 새롭게 해석해내려는 시도 안으로 내가 끌려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언어는 S1의 위상을, 새로운 이름의 위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상의 집합론적인 기본적인 토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A는 A에게 귀속된다라는 토대를 가지고 있어. 어떤 것에도 귀속되지 않는 S1이라는 것이죠. 이 S1이 귀속관계 안에서, 집합론의 귀속관계 안에서 이미 다른 것에 귀속이 된다면 이 S1은 S1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논리 안에 귀속되어 버린 것이니까. 그런데 이 S1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언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요? 저 A로부터 왔던 것이니까. A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이니까. 근데 저 A는 어떤 A인가요? 어떤 논리 안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주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귀속을 하는 또한 존재인 것이죠. 그게 바로 A의 위상인 것이죠. 어떤 사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출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설명할 언어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출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출현하면 예수는 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가 하면 신이 자신을 표현했던 명제를 그대로 사용해요. 나는 나이다 라고밖에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귀속 외에는 다른 귀속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존재는, 그런 사건은, 그런 기표는 신성한 기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신성한가 하면 창조하는 기표이니까. 왜 신성한가 하면 이 세계의 어떤 논리 안에도 귀속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귀속 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그 영능을 가진 기표이자 이름이자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집합론을 생각하고 이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혹은 분석가 담화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건의 담화로 해석하게 되면 신학, 존재론, 철학, 정신분석이 교차하는 부분에 도달한 거예요. 그 모두를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한 신학과 존재론과 정신분석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겨냥하는 한, 그 진리라는 것을 실체의 환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탐사하는 한, 자, 그건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칸토로 돌아오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칸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칸토는 지금 수학자이잖아요. 우선 먼저 수학자이잖아요. 그리고 집합론자이고, 자, 이 수학자인데 수학자가 일단 순수 다수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순수 다수, 이 수의 세계인 것이죠. 수의 세계, 순수 다수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바디우는 그 칸토의 순수 다수라는 개념을 존재의 자기 표현이라고 해석하자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존재가 자기를 표현할 때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존재가 자신을 표현할 때 언어적인 방식으로 그걸 표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어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은 언어적인 방식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언어가 어떤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어떤 초월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일단 언어적인 세계라는 거죠. 인간은 철저하게 언어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일단은 전제하고, 그럴 때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도라는 것은 언어의 세계 안에서일 뿐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언어의 세계를 보다 근본적인 장소에서 수학적인 방식으로 두 가지로 가정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바디우가. 그래서 한쪽은
정합적 다수의 세계가 있고 다른 한쪽은 비정합적 다수의 세계가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했던 것이죠. 다수, 이 멀티플이라는 개념을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수라는 개념이 왜 등장했는가는 여러분 또 파르메니데스 편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파르메니데스는 하나와 다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우리의 사유체계를 분석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다수가 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에게는 하나만 있고 다수는 없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존재에 관련해서 이 수의 세계를 파악하려고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 다수라는 세계에서 일자가 등장해서 셈을 해서 어떤 질서를 지어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정합적 다수의 세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정합적 다수가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정합적인 다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셈하기 이전의 단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순수 다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 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합적인 언어의 세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자, 칸토어는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칸토가 집합론을 통해서 그 모든 다수를 다 설명해 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직 우리 그 초한수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무한이라는 것도 칸토는 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무한. 기억나시죠? 무한집합. 우리가 무한집합이 아닌 것은 일단은 정합적 다수의 세계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눈에 파악이 되니까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 그러면 파악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1, 2, 3, 4, 5, 6, 7, 8, 9, 10 딱 눈앞에 등장하잖아요. 자, 세마는 이름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이 명제가 이름인 거예요. 그럼 파악이 되잖아요. 눈앞에 등장하잖아요. 집합으로 우리가 구성해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칸토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칸토가 당시에 뛰어난 사고의 하나의 체계를 제안했던 것은 그러면 무한집합들은 어떤가? 그 이전에 수학자들은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칸토는 이야기를 했죠. 자, 자연수의 집합, 무한집합이잖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끝까지 나가는 이 자연수의 집합, 무한집합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더 확실하게 규정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 혹은 자연수의 집합과 그 다음에 정수 전체의 집합. 정수는 0을 포함해서 음의 정수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수의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보다 더 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칸토의 이 초한 기법을 통해서 셈한다면 이 자연수에 1대1 대응할 수 있다면 사실은 같은 크기다. 농도가 같다라는 방식으로 무한집합도 칸토가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죠. 무한집합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수의 체계를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일관성화, 정합성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칸토는 그 정합성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안 배웠지만 이렇게 초한수의 기법을 통해서 농도를 정하는 것, 농도를 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한수의 집합, 무한집합들에도 위계가 있다라는 것을 칸토가 짚어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위계를 정할 수 없는 집합들이 존재한다라고 칸토가 증명해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증명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 러셀의 영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집합 내부에도 기본적으로 집합이 구성되는 내부에도 집합의 논리 내부에도 너무 모호한 지점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게 러셀의 영리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집합과 같은 이런 이름은 이런 명제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한시켜야 된다라고 논리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칸토라는 사람은 결국 집합론으로 파악될 수 없는 지점들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러셀 나오기 전이지만 발견을 통해서 오히려 신적인 존재에 대한 희망으로 그러한 난국을
뒤집어 버렸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바디우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이제부터 이제 읽어드리고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PDF 자료에서는 33페이지예요. 거길 보시면 거기에 번역이 제가 실수를 해서 문장을 좀 뒤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정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여러분들의 왼쪽이죠. 왼쪽 화면에 자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이 번역을 다시 한 겁니다. 한 문장이 조금 다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친 부분, 덧붙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수업하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시 모든 자료들을 다시 갱신해서 PDF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최종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프랑스어 판본은 뭐 고친 부분이 없고 이건 원래 그 원전이니까 읽어드리고 그 고친 해석의 부분을 다시 한번 별거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어쨌든 고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디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Ce trop grand est ici la métaphore d'un excès de lettres multiples sur la langue dont on veut l'inférer.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너무 큰는 여기서 너무 크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집합들이에요. 뭐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집합 이런 것들. 이 러셀의 영리에 나오는 문제제기적인 집합이잖아요. 자, 이러한 너무 큰은 너무 큰 집합의 너무 큰은 여기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 도출해내고자 했던 다수 존재가 여기가 좀 바뀌었어요. 다수 존재가 언어에 대하여 초과한다는 것의 메타포다. 제가 일전에 나누어드린 텍스트에서는 언어에 대하여가 아니라 언어가 초과한다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 고쳤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다수를 지금 수학이 다루고 있는데 다수라는 대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다수라는 대상은 실체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존재가 자신이 등장했을 때 머리가 작동시키는 토대가 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다수의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 우리가 집합론을 작동시킬 때 너무 큰 집합을 작동시키면 너무 좀 규정 자체가 너무 큰 것 혹은 너무 모호한 것을 작동시키면 이 다수가 이 집합론의 언어를 초과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즉 다수의 존재라는 것은 이 수의 다수라는 것은 언어가 감당할 수 없을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언어가 제 아무리 수학의 언어죠. 수학의 언어가 제 아무리 정교하게 통제하고 포착하려고 해도 항상 다수는 초과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다수의 수준에서 그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토가 다수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집합의 크기를 재고 무한 집합을 위계질서화시키고 하면서 다수 전체를 다 통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관성의 다수 너머에는 항상 어떤 순수 다수가 초과한다라는 것이죠. 붕괴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칸토의 방식대로 알게 되기도 했지만 또한 러셀의 영리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Si des multiplicités ne peuvent sans contradiction être totalisées ou conçues comme une unité, déclare-t-il, c'est qu'elles sont absolument infinies et non pas transfinies, c'est-à-dire mathématiques. Cantor ne recule pas devant l'association de l'absoluité et de l'inconsistance, ou défaire le compte pour un. Là se tient Dieu.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칸토어는 이렇게 선언하는데 만일 다수성들이 모순 없이는 총체화될 수 없거나 이 부분도 번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또는 하나의 단일한 대상으로 사유될 수 없다면 자, 그것은 다수성들이 절대적으로 무한한 것이며 수학적으로 셈해지는 초한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칸토어는
절대성과 비일관성의 연결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 하나로 세마기가 퇴락하는 그곳에 신이 나타난다. 라고 바디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로 명백하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해석을 좀 덧붙여 드리면 이렇습니다. 칸토가 집합론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모순이 드러나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총체화하려고 하는데 이 수학의 언어로 그걸 어떤 모순 없이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학적이지 않은 다수들이 있다라고 칸토가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 수적인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는 3부에서 이제 그 절대적인 무한, 뭐 알렙, 제로, 알렙 1, 2, 3 이런 거 다룰 때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그런 수적인 현실들이 일관적인 언어 안에 통제되지 않는 현상들을 칸토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칸토가 절대적 무한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그냥 오류다. 그냥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혹은 그건 그냥 언어가 붕괴되는 지점이니까 그건 무가치한 영역이다. 라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칸토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건 무의미하다. 그건 수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무의미해. 이렇게 그냥 배척해버릴 수 있었는데 혹은 예수가 나와서 뭐라고 할 때 저건 헛소리야. 다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척해버릴 수 있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절대적인 무한의 언어다라고 뒤집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칸토는 어떤 의미에서 수학적인 사도 바울인 것이죠. 오히려 그런 통제 불가능한 모호한 대상이 출현했을 때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절대적인 무한이라고 명명하고 수학적이지 않은 수학이다. 일관적이지 않은 수학이다. 라고 그것의 새로운 수학의 영역을 계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하나로 세막이라는 일관성을 부여하는 언어가 퇴락하는 지점에서 결정적으로 칸토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신의 증거다라는 희한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자에서 바로 신학자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우는 그걸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걸 환상이다 라고 그냥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우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실 모든 게 환상인 것이죠. 어떤 환상은 정합적이에요. 어떤 환상은 정합적이지만 어떤 환상은 비정합적이에요. 우리는 정합적인 환상을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논리적이면 우리는 그걸 이건 환상은 아니야. 이거는 논리적이고 명백하고 객관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객관적 환상인 것이죠. 증명 가능한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인 것이 증명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상이란 것을 숨기게 되는 객관성이 증명되는 사실에 있어서는 환상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칸토는 그런 객관성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칸토는 그걸 신이라고 명명했다면 그건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이건 제 표현이긴 하지만 가장 진실한 환상 앞에 접근한 것이죠. 그게 진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실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우리 앞에 등장했다고 해서 그걸 실체라고 믿잖아요. 그건 만약에 진리가 우리의 눈앞에 등장했을 때 그걸 실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리산에 무슨 도사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 실체라는 건 없어요. 진리도 환상이고 진리가 아닌 것도 환상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의 객관성에 실증주의적인 환상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진실한 환상인 것이죠. 모든 건 환상이지만 환상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기존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환상을 내 것이 아닌 환상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붕괴시키는 힘을 가진 또 다른 환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환상이 바로 가장 진실한 환상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진리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칸토는 신이라는 이름을 명명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인용문들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On voit que la thèse ontologique de Cantor est que l'inconsistance, impasse mathématique de l'indu multiple, oriente la pensée vers l'infini comme suprêmement étant ou absolu. C'est dire, comme on le voit dans le texte, que l'idée du trop grand est bien plutôt ici l'excès sur langue multiple que l'excès sur la langue. En quoi Cantor, essentiellement théologien, arrime l'absoluité de l'être non à la présentation consistante du multiple, mais à la transcendance par quoi l'infinité divine inconsiste en tant que un, à rassembler et nombrer quelque multiple que ce soi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칸토의 존재론적 태제란 비정합성, 즉 다수의 일자에 대한 수학적 난국이 사유를 지구의 존재와 같은 것으로서의 무한을 향해 또는 절대를 향해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텍스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너무 크다라는 개념이 언어에 대한 초과이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다수 일자에 대한 초과라는 의미가 된다.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신학자인 칸토는 존재의 절대성을 다수의 정합적인 현시가 아니라 초월성애로 결부시키는데 이를 통해서 일자로서의 비정합적인 신성의 무한성은 그게 무엇이든 어떠한 다수라도 모으고 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조금 긴 인용문이었는데 나누어서 보면 자, 명백합니다. 자, 바디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칸토의 존재론적 태제. 자, 이제부터 바디우는 칸토를 수학자이기보다는 자, 신학자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신학적 선언을 했던 것이니까. 자, 그런데 칸토는 자, 비정합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다수, 혼돈, 혹은 다수 일자에 대한 초과, 혹은 수학적인 난국, 자, 그런 현상들을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수학자로서는 그걸 무가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었겠죠. 무의미하다. 자, 이렇게 수학의 언어가 스스로의 논리를 증명할 수 없는 부분과 마주하게 되면 이 논리 잘못된 거다. 그냥 폐기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칸토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지고의 존재와 연결시킨다라는 것, 신과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즉 무한을 향해서 절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증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등장했던 그 전체 집합에 대한 불가능성 같은 거, 너무 크다라는 개념, 이런 것은 언어에 대해서 이 순수 다수가 초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언어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초과하는 현상들이 항상 수학 안에서 존재한다. 수학의 세계에서 이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디우가 해석하기에는 이미 수의 질서 내부에서 순수 다수가 정합적 다수를 초과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언어가 다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 이전 단계에서 이미 초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수 일자에 대한 초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수가 있지만 두 가지 다수가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다수들은 일관성을 구성하는 다수들이고 어떤 다수들은 그 일관성 이전에 존재한다고 가정될 수 있는 자, 비정합적인 비일관성인 다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미 그 일관성의 다수, 일자의 다수에 대해서 이미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칸토는 이 수의 영역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그 안에 신성함으로서의 무한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전에 53페이지고 세물결판본에는 87페이지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On peut cependant aussi bien dire que, par une anticipation géniale, Cantor voit que le point d'être absolu du multiple n'est pas sa consistance, donc sa dépendance d'une procédure de compte pour un, mais son inconsistance, c'est-à-dire un déploiement multiple qu'aucune unité ne rassemb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칸토가 그 자신의 천재적인 예견을 통해서 다수가 절대적인 것이 되는 지점을 하나로 셈하는 절차에 의존하는 정합성이 아니라 비정합성에서, 즉 그 어떤 단일성애로도 취합되지 않는 다수 전개에서 보았던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칸토는 일관된 수학의 집합론의 언어로 셈해질 수 있는 세계가 끝나는 지점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는 신에 대한 어떤 논증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해요. 봐라, 신이 이렇게 수학을 통해서 접근 가능했다. 수학에 이것이 신을 증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칸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는 그 끝까지 가봤더니 이 수의 세계, 존재라는 것을 가정한 이 수의 세계의 어떤 연구를 끝까지 이렇게 해봤더니, 만져봤더니 저 끝에 가서는 만져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붕괴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질 수 없었던 그 부분이 바로 신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뒤집힌 발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인 예견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왜 처음에 프란젤리코의 회화 작품에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회화 작품을 보여드렸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이 우리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만지지 않아요. 아,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니 만지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미국의 몰몬 교도들처럼 살아가죠. 바보가 되라. 이성은 버려라. 그냥 믿어라. 전통을 지켜라. 성서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라. 자, 그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명령의 1차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저 명령은 만지는 것을 혹은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인 동시에 나에게 오라, 나를 사유하라 라는 뒤집힌 명령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교회 들어갈 때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드릴게요. 교회 들어갈 때 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 신발장도 있지만 이쪽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교회 들어가실 때 뇌를 딱 꺼내서 냉장고에 넣고 들어가시고 나올 때 다시 뇌를 꺼내서 넣고 뚜껑 닫고 밖에 나가셔서 일상생활 하시는, 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으니 만질 시도도 하지 말라. 너의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 그냥 바보가 되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따라라. 이런 걸 강요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런 경향의 종교들도 있어요. 근데 칸토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칸토어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칸토어는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믿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끝까지 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을 주셨다면 그 이성을 사용해야지 왜 갖다 버리는가? 이성을 갖다 버리면 우리가 어떤 우상에 빠지게 되는지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이성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뛰어난 선물은 인간의 언어와 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달란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달란트는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건 뭔가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달란트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교류하고 전파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짐승들의 세계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들과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성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읽고 해석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게 인간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 인간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예수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나를
진실하게 만져달라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걸 칸토가 했다라고 지금 바디오는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진실하게 만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칸토는 만질 수 있는 한계까지 간 것이죠. 한계까지 가서 내가 만진 거지 예수다 라고 선언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해 본 자가 예수다, 내가 만져본 자가 예수다, 내가 증명한 논리가 예수다 라고 말을 할 때 칸토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내가 만질 수 없는 지점이 있더라, 그 만질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거예요. 평생을 가고 나서 거기에서 선언을 하는 것이죠. 만져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신의 영역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선언이지만 가장 진실한 선언인 것이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진리를 대하는 주체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우가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디우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La pensée de Cantor vacille ainsi entre l'ontologie qui pense l'absolu comme être suprêmement infini, donc transmathématique, innombrable, forme si radicale de l'un qu'aucun multiple n'y peut consister, et l'ontologie mathématicienne où la consistance fait théorie de l'inconsistance, en ceci que ce qui lui fait obstacle, les multiplicités paradoxales est son point d'impossible, et donc tout simplement n'est pas. Et par conséquent, fixe le point non étant d'où peut s'établir qu'il y ait une présence de l'êtr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칸토의 사유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 신학과 수학적 존재론 사이에서 동요하는데, 여기서 존재 신학은 절대적인 것을 지구의 무한 존재로 간주하며, 따라서 초수학적이고 셈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다수도 그것을 구성할 수 없는 극도로 본질적인 형식의 일자로서 간주한다. 반면에 수학적 존재론에서는 정합성이 부정합성의 이론을 산출하는데, 이것은 장애물, 역설적 다수들을 만드는 것이 그 자신의 불가능성의 지점인 것으로서, 고로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한 비정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유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존재는 여기서는 여전히 정합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일단은 간주하고 있어요. 자, 그리하여 비존재의 지점을 고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존재의 현존이 있음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인용문인데, 그래도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과 연관지어서 천천히 사유해 보시면 충분히 생각이 명료해지실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칸토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칸토가 수학자인 건 맞죠. 하지만 또한 신학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 신학의 영역에 칸토는 일단 자신의 위치를 잡고 있고, 동시에 수학자로서 수학적 존재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론을 가지고 존재를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학과 신학 사이에서 칸토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 둘 모두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존재 신학은 뭐 당연하게도 절대적인 것 혹은 신,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잖아요. 칸토가 보기에 신은 절대적인 것인데, 그것은 무한한 존재인 거예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죠. 그리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트렁스라는 것은 초한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초한수적인 개념 안으로도 들어오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무한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계, 그 초한수 안으로마저 들어올 수 없는 세계에
극도로 본질적인 세계로 간주하고 거기를 그냥 풀려나가는 어떤 대상의 세계라고 보지 않고, 즉 완전히 수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세계로 보지 않고 단지 그냥 카오스로 보지 않고 거기를 명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일자로서 명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일자로 명명하는 순간 여러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게 신학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를 단지 그냥 파악 불가능하다라고 명명하는 대신 일자로 명명하는 순간 존재의 구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셈해질 수 있는 것의 세계가 존재의 세계다라고 파악했어요. 셈해질 수 있는 것의 세계가, 일관성의 세계가, 그게 초한수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세계로서 우리가 존재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식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너머의 세계를, 다시 말해서 셈해질 수 없는 영역의 세계를 일자라고 간주하는 순간, 그리고 거기가 진정한 존재가 있는, 신의 존재가 있는 세계라고 간주하는 순간 존재의 영역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의 세계가 더 이상 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일자의 세계가 존재의 세계가 됨으로써 지금까지 사실상 바디우가 주장해 왔던, 즉 일자는 없다라는 개념, 그리고 수학에서 일자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수학을 사유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라는 그러한 규정들이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 지점까지 칸토는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칸토는 더 이상 수학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는 신학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때 조직 신학이 득세하던 시기에,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칼바르트가 등장해서, 롤랑 바르트 아니고 신학자 칼바르트가 등장해서 자신은 더 이상 조직 신학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로마서 강해를 쓰죠. 그리고 칼바르트가 이런 입장을 표명하죠. 자, 조직 신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철학적 신학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걸 이제 칼바르트는 의식의 신학, 사유의 신학, 의식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거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걸 돌파해서 계시의 신학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게 칼바르트 신학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게 칼바르트 신학의 충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논리적인 방식으로 거의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일관성의 신학, 일관성의 셈의 신학, 일관적 다수의 신학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 칼바르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의 신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칼바르트의 그러한 주장을 칼바르트가 다시 신비주의적인 세계로 가는구나. 이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 신학을 단지 명령으로 생각하고 신학을 이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계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칼바르트의 이런 명제가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명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의 계시의 신학이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S1의 영역이죠. S1의 영역은 분리된 이름의 영역인 것이죠. 사건의 초일자의 말씀의 영역인 것이죠. 그건 명명되고 사건처럼 기능하는 순간 다른 논리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영능을 가진 그런 언어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의식의 세계는 어때요? 의식의 신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S2의 세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사유의 질서들, 하나로 셈하기의 질서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진리의 사건은 바로 이런 하나로 셈하는 질서의 혹은 의식의 질서의 사건으로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붕괴시키고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을,
그 일관성, 그 하나로 셈하고 정합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그 다수의 세계를 붕괴시키는 사건적인 것에 이름과 일자의 위상을 부여하는 순간, 그런 순간 기존의 세계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움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시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칼바르트의 신학은 상당히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조직신학이 어떤 철학에 경도되어서 신학이 논증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면, 이 칼바르트 역시 또한 또 다른 철학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철학이 어떤 철학인가 하면 바로 사건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건화 철학이고 동시에 칸토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성에 우리를 개방하는 철학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칼바르트는 여전히 철학적인 거예요. 혹은 그런 표현과 명명이 신학하시는 분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철학은 또한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칼바르트의 명제와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칸토의 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읽어드렸던 그 인용문의 태도, 다시 말해서 일관성의 세계 혹은 수학적인 세계가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 그게 어떤 초한수적인 수학의 언어를 동원해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한의 영역에 도달했을 때 그거를 일자로서 명명하는 순간, 물론 그 일자를 칸토는 실체로까지, 존재로까지 이끌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 무한성, 사유 불가능한 지점까지 가서 그것을 명명하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을 입법화하려는 시도, 공백의 이름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10년 전에 썼던 책에서는 락학미술관의 유령들에서는 유령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자, 법의 세계. 자, 오늘 우리 수업의 제목이 뭐였어요? 이름과 법이었잖아요. 이름과 법. 자, 이름의 세계를 일단 다루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름의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름들이 주어져 있다. 그 이름은 일관성들을 구성해낸다. 이 이름들의 세계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그게 집합론의 세계이기도 하다. 집합의 이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이름은 그 이름들의 질서 자체를 교란시키는 이름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업을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기도 하고 진리의 이름이기도 하고 초일자이기도 하다. 혹은 칸토가 결국은 이름 붙일 수 있는 한계까지 나아가서 결국 이름 붙일 수 없는 것과 마주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의 사건의 이름을 명명하는 순간이다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수업을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름을, 다시 이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 이 세계의 법에 지배되는 이름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계의 법은 어떤 법인가요? 세속의 법인 것이죠. 세속의 법은 그 근저로까지, 우리가 그 토대로까지 탐사해 가면 어떤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추상적인 명명을 혹은 규정을 붙여볼 수 있나요? 그 법은, 그 토대에서 작동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토대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은 바로 일자로 셈하는, 하나로 셈하는 법들의 세계인 거예요. 일관성의 법의 세계인 것이죠. 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락강은 그것을 아버지의 법이라고 부르죠. 아버지, 상징계의 법이라고도 부르죠. 그 일관성의 세계가 구성이 돼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법들이 이름들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름, 초일자로서의 이름, 혹은 진리 사건의 이름은 그 법 안에는 귀속되지가 않죠. 예수의 이름은, 자, 바리새인들의 법과 로마인들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름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이름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초일자로서의 이름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이름은 무엇을 시도할까요? 그것은
공백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유령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법을 구성해내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의 에피소드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일한 법의 개념이 제가 썼던 세미나 7의 강에서 락강의 인간학에서는 안티고네가 말하는 법이죠. 안티고네가 거기서 뭐라고 하나요? 락강이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고 제가 그걸 다시 뭐라고 해석했나요? 락강의 인간학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안티고네의 그 소포클레스의 희곡에서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안티고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법은 그 테베 왕국을 지배하는 당신들의 법, 그 합리적인 법, 크레온 왕이 주장하는 법, 합리적이고 일견 상식적인 법이에요. 왕국이 지탱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배반자는 매장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자는 추앙하는 그 법, 우리의 상식을 지배하는 그 법의 세계는 안티고네가 그 법에 크레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당신들의 법이다. 하지만 나는 하데스의 신의 법을 따른다 라고 얘기해요. 하데스의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지하세계의 신인 거죠. 이 법이 상징하는, 이 안티고네 이 언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너희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로마인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현재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법을 따르느냐? 안티고네는 자신의 오라버니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해 주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배반자,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그 폴리네이케스를 안티고네는 사랑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묘사되나요? 나의 오라버니처럼, 하지만 때로는 오라버니 이상으로 사랑한다고 안티고네의 사랑을 묘사해요. 오라버니 이상의 법은 오라버니 이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상징기 아버지의 질서 바깥에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친상간을 암시하죠. 하지만 근친상간이라고 우리가 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죽음 충동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죽음 충동에 가깝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보다 큰 사물에 접근해 있다는 뜻이에요. 보다 실제에 접근해 있다는 뜻이죠. 보다 진리 사건에 접근해 있다는 뜻이죠. 이 폴리네이케스와 안티고네의 이 사랑의 간극 안에는 세속의 법과 아버지의 법의 질서, 크레온의 법의 질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안티고네는 새로운 법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불경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일자의 이름, 그 명령의 질서에 자신을 맡기는 자는 공백을, 실제를 입법화하려고 새롭게 시도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입법화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그 유령에 이끌렸을 뿐이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의 시도를 하지 못했을 때 바울이 그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인용문을 읽어드리면서 번역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법과 관련해서 Il est en effet certain que la théorie des ensembles légifère explicitement sur ce qui n'est pas. S'il est vrai qu'elle fait théorie du multiple comme forme générale de la présentation de l'être, les multiplicités inconsistantes ou excessives ne sont que en amont de sa structure déductive. L'ontologie ensembliste désigne comme pur non-être. 자, 5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격본에서는 88페이지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걸 제가 다시 고쳤어요. 제가 다시 다르게 번역을 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합론이 존재의 현시에 대한 일반 형식과 같은 것으로서 다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 그렇다면 집합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입법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확실하다. 비정합적 다수 또는 초과적 다수는 집합론적 존재론이 그 자신의 연역적 구조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비존재인 것으로 지시하는 것일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수업에서 2주 뒤의 수업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집합론은 여전히 우리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집합론은 존재의 현시에 대한 일반 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1부와 2부의 수업들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 집합론이 존재론이냐라는 거. 존재가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존재의 한쪽은 공백이에요. 실제에 속해 있죠. 하지만 존재의 한쪽은 우리 언어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집합론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집합론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 현시, 그러니까 존재가 자체가 아니고 존재의 프레젠테이션, 현시하는 것에 대한 일반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집합론을 바라보면 집합론 자체 내에서도 집합론으로 구성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받게 된다는 것이죠. 집합론의 언어가 양방향을 가리킨다는 거. 하나는 존재 현시의 일반 형식을 보여줄 수 있지만 존재의 다른 면, 존재가 우리 언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면까지 같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집합론이라는 것은 또한 순수하게 비존재인 것의 영역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초과적인 다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연역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집합론은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집합론이 존재하는 것들을 입법하는 기능을 한다면 어떤 공식을 통해서 입법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합론이 그렇게 존재의 현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쪽도 가리킨다면 또한 공백도 입법하는 거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